아멘. 오늘 21장과 22장을 가지고 절망 중에서 오늘 다윗의 연속 설교 아마 5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절망 중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참 우리가 지금 큰 절망 중에 있죠.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으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7,000명, 10,000명, 2만 명까지 간다는 또 소리가 있고 참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절망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20장을 가지고 언약적 사랑 기억하시죠? 언약적 사랑,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 그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약속의 언약에 피로 맺은 언약이죠.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을 우리는 깼잖아요. 언약을 깼으면 어떻게 돼요? 깬 쪽이 죽어야 돼요. 그 피로 맺은 언약이 그게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마땅히 우리는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 본질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저주의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 저주하셔요. 자기 저주.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그 노아의 그 활, 퀘셰트는 이 무지개를 퀘셰트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로 또 다른 말로 활이라고 하죠. 활이 어디를 향해요? 하늘 끝을 향하고 있잖아. 하늘 끝. 고대 사람들은 하늘 끝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겁니다. 자기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오늘 새롭게 하셨어요.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를 늘 평생하시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절망 속에서 여기 보면 21장에서 22장까지 보시면 이제 오늘 노브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노베에 있어요. 실로가 파괴가 됐잖아요. 실로가 제사장 누구죠? 이 사무엘상 초두에 한나 때 제사장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다 뺏겼죠. 그래가지고 실로가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거기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두 아들도 말이죠. 전쟁에 나가 죽고 여기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 후에 이 실로가 무너졌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이 노베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이미 성소가 마련된 거죠. 그 노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히멜렉의 노베 제사장이 있는 곳에 찾아간 이 다윗.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22장 말미에 보면 21장 말미에 보면은 어디까지 도망가요? 가드는 누구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죠? 이 적의 5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까지 도망가요. 적국까지 도망가는, 거기서 미친 채잖아요.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막 지밀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의 자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속에서 구출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 어디로 가죠? 이제 무슨 동굴? 무슨 굴이죠? 아둘람 굴로 가죠. 아둘람 굴. 거기에 보면 상처받은 자, 마음에 한이 맺힌 자, 여러 가지 인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에 변두리 사람들, 한 맺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다윗에게 왔죠. 한 400명까지 왔죠. 그 얘기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장의 초대에 보면은 갑자기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죠. 그 당시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그런데 가시라는 선지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가시나는 갑자기 또 등장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이 네 가지의 사건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윗은 말이죠,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눈물과 한숨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말 버틴다 말이 맞는 말이에요. 가까스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도 없어요. 그 언약적 사랑 가운데 피로 맞은 언약을 맺은 그 친구, 생명같이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던 요나단도 없어요. 또 사울의 딸이요 자기를 사랑했던 아내 미가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없습니다. 완전히 홀로.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지쳤어요. 그리고 지금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상수배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방방곡곡에 전부 이 다윗의 현상범, 이 현상범을 잡으면은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사울이 말이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현상범으로서 가는 곳마다 다 알려져 있어요. 도망자 신세죠, 도망자 신세. 정말 눈물과 한숨으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유다의 어디로 가도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마음과 그 지금의 이 심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2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그날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 적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다윗을 건졌는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러한 정말 한숨과 눈물로 버티고 있는 이 다윗을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 자신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다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절망, 이 세상에 뭐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인생 살아보면 이 세상에 뭐 세상 별거 있나, 정말 그래요. 세상 별거 있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오늘 가정에서도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오라. 오늘 이런 상황을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시로 기록했어요. 34편 19절에 보면은 다윗의 형편을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어리고 거스른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거 가만 안 놔두죠. 이 세상은.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도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간증거리? 몇 년간 살아오면서 참으로 위기 상황에서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도우시는 성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이 노브로 가는 겁니다. 노브로. 이제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 다윗이 처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제사장 있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된, 특별히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가까이 뭡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오늘 목사들지만 목사하고 또 다르죠. 형식적으로도 이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있는 노비에는 또 결국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라 볼 수 있죠. 제사장은 성읍에 노비가 갔단 말이죠. 노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로가 파괴되고 엘리 제사장 때 실로가 파괴되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이죠. 블레셋 빼앗기고 성소의 기둥을 담당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래 실로가 그래가지고 노브에서 그 성소의 기둥을 담당하고 거기 바로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왜 노브로 갔을까? 아마 라마 나요셋에서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의 사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사색.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이 나와노에서 이 어려울 때 그래도 사무엘에 가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자기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라마노에서 아마 이제 이 노베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 아히멜렉을 찾아가라 하는 그러한 인도를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윗이 숨을 헐떡이면서 이 노베에 왔어요. 노베에 다다랐습니다. 이 성소에 나타났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너무 놀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해서 떨며 지금 상황이 알아요. 상황을 알아요. 지금 제사장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 사울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이 영적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은 이 참으로 경건한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14절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찾아온 거에 그걸 알고 다윗이 이제 거기 간 걸 알고 찾아왔는데 14절에 보면 아히멜렉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탁거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주 진실한 종이에요. 경건한 종이에요. 이 왕과 지금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100일 정도 앞두고 항상 끼어 기도하는 경건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다 아니까 당황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왔는지. 다윗이 왜 이렇게 조급할까? 다윗이 왜 이렇게 혼자 여기 온 까닭이 뭘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윗은 거짓말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안심시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해서 안 되는 비밀 명령, 특명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젊은이들이 몇 명이 제게로 올 텐데 지금 너무나 배고픕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음식이 좀 있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망 5개라도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왜 다윗이 아히멜렉의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아히멜렉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히멜렉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한번 아까 22장 우리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자 17절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22장 시작.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85명을 죽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또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소와 낭과 단을 칼로 쳤더라. 무서운 살육이 여기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을 쳤다는 것은 말이죠. 제사장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여요? 왕은 그랬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거룩한 제사장 아히멜렉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쳤어 완전히.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에 손을 대는 것은 그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왕의 신하들에게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두려워서 못해.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이냐.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 우리 읽어봤죠. 그런데 거기 에돔 사람, 이스라엘의 에돔, 뭡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액이요 사울 왕의 그 부하들 중에 가장 권세가 있는 가장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자장. 이 목자장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 있는 걸 알았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보면 7절 21장 7절 보겠습니다. 21장 7절 제가 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노베 제사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거기 보냈는데 도액을 보낸 거예요. 제일 최측근 도액을 이 제사장에 있는 성소로 보낸 거예요. 거기 도액이 있었어요. 도액을 보고 이제 도액 때문에 아마 이 다윗이 그렇게 거짓을 말한 것 같지 않았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사실만 쓰고 팩트만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가 보통 다른 것처럼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 뭐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겠죠. 네. 성경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려고, 뭘 하시려고 하는가? 더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저자가, 이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성소에서 노비라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아히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하려고 하시는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항상 중요한 우리가 가장 성경에 초점을 봐야죠. 그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윗이 빵을 좀 달라고 했지만 세상에 빵이 없어요. 보통 빵이 없어요. 근데 거룩한 빵이 있어요. 거룩한 빵. 성소에 항상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죠? 새로 떡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었어요. 몇 개요? 12지파니까 12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에 진설병 있죠? 진설병, 진설빵, 진설병 떡병자죠. 진설병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은 그 떡은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지금 제가 바꿔놓죠. 그리고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바꿔놓을 때 옛날에 거기 놓여있던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꿔놓을 때 놓여있던 떡을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은 완전히 금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이하에 분명히 다 율법에 다 나와 있죠. 다윗은 알아요. 그 빵이 거룩한 빵이 이 진설병이 누구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걸 합니다. 다윗도 합니다. 그래도 그 불구하고 이 거룩한 떡 외에는 빵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 그거라도 주세요. 자기가 지금 왕의 특별 명령을 받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들이 날 따는 청년들이 몇 명 올 텐데 그들도 달을 이렇게 성별됐습니다. 거룩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떡을 다윗에게 넘겨줬어. 12덩이 떡을 넘겨줬어. 종교적인 규정을 다 접어두고 율법의 규정을 다 넘겨서 접어두고 다윗에게 그 빵을 넘겨줬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소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히멜렉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지요. 엄숙한 종교의식에 의해서 구별된 그 빵,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지금 배고파 죽어가는 배고파 허기진 이 저 사람에게 그 빵을 줘서 먹여서 그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만족해 하는 율법의 이 정신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9,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있죠. 밀밭을 지나가다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배고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걸 먹고 안식을 범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죠. 그때 다윗이 본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니라. 그 말을 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만족하게 먹었어요. 배고프고 허기진 영혼이 힘을 얻었어요. 배부름을 얻었어요.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러나서 왕이 이 제사장에게 이 다윗은 뭐 무기 없습니까? 무기라도 조그만 무기라도 없습니까? 마침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 제사장이 무슨 무기 갖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는 제사장,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어요? 딱 보니까 성소의 진열장에 그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전리품 칼이 거기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칼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거기서 뺀 그 칼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라도 주시오. 그 많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 많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1장 9절에 이렇게 하죠.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칼을 쳤어요. 아마 다윗이 그 창도로 이제 많이 컸나 봐요. 컸죠? 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배고파 지칠 대로 지친 다윗, 허기지고 무방비 상태로 성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컷 먹었어요.
배가 부릅니다. 만족합니다. 힘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의 힘까지, 그리고 또 허리에는 뭘 찼어요? 칼까지 찼어요. 든든하게 칼까지 갖춘 몸으로 성소를 떠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공적인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거 있습니까? 그래 주십시오. 나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무장시키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또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그렇게 구비시키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소란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는 그저 목소리를 낮추고 교양 있게 행동하고 엄숙하게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런 경건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사색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베드로, 바울 등을 기억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성소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기임을 지치고 우리가 지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이, 배부름을 얻는 것이에요. 양식을 얻고 하늘의 만나를 얻고 무기를 얻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바로 성소예요. 이게 성소예요. 다윗이 먹지 못하고 빈 배로 허기져서 빈손으로 맨손으로 성소에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러서 만족해서 힘을 얻고 칼을 차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이면 예배당, 물론 건물이지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도 다른 것과는 달리 좀 거룩한 곳이에요.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해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내재하시는, 가까이 계신 분, 가까이 계시지만 초월할 수 없는, 초월하시 계시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어느 곳이나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물론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더 충만히 계시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앞에 정문문 앞에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그거 맞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 제 후배가 하는 우리 한재현 목사 그
민문화가 하나님께 한장 목사 교회에 앞에 이렇게 썼더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교체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차 안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듯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기만 또 국한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차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 운전하다 이렇게 뭐 하면서 운전하잖아요. 뭐 이제 음악을 두고 가다가 근데 운전하다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많아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막 혼자 울어. 혼자 있으니까 넌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데 혼자 울어요. 그냥 혼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 이거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다 성소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성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장소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소는 배고프고 쫓기는 사람들, 고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이 주님 앞에 이 거룩한 공간 속에 이 약속의 장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놓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비시키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는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도의 동역자들 이 시간도 함으로 공적인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온 가정에서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돈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으로 허기진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배부르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사정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저의 형편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